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기적. 지금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셨습니까? 가장 큰 기적이 뭔가?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기적을 혹시 맛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그 기적의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은 인간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면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보다 가장 큰 기적이 없습니다. 시 한 편을 읽고 노래 한 곡조를 듣고 수필 한 권을 읽고 어떤 누구를 인생의 멘토로 만나서 변화도 되는데, 과연 그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영생의 맛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변화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죽은 자도 살리고 홍해도 가르고 병도 낫고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어. 자비를 얻고 용서함을 받았어. 이 자비를 얻고 용서함을 얻었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약간 풀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는 거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또 이렇게 쓰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양아들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지금 목회자가 다 됐어요. 바로 그런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서 친절을 베풀어서 그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은혜들이 나에게 넘쳐 흘러야 돼요. 넘쳐 흘러야 돼요. 그 넘쳐 흐른다는 의미는, 여기에 물잔이 있는데 제가 이 물잔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호수로 물을 채우면 아마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잠길걸요? 한 달만 호수로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운다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컵은 저만 마실 수 있지만 다 함께 마시려면 계속 흘러 넘치면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원수라 할지라도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자비하심, 용서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자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랑의 사람이 또 받은 그것 때문에 나도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
베푼다는 것은요, 누구나가 불쌍히 여기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동정심, 마음이 가고 함께 눈물 찔끔 흘려주고, 아프겠다. 근데 정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 내 행위가 하고 물질이 희생되고 내 마음이 희생되고 시간이 희생되고 내 몸이 희생시켜서 뭔가 줄 수 있는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 친절이 내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인 이 자비가 베풀어지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요, 나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저가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봐야 에로스 사랑밖에, 아무리 사랑해야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아무리 사랑해봐야 박의 정신이 뛰어난 인간 사랑, 그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풍성히 계속적으로 채워내면 그것이 흘러가서 그것이 그 사람을 흡족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친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죽다가 살아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도 자비와 용서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의 본문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는 한 중간에, 그리고 특별히 예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자,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을까요? 아주 못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같은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 붙들어 와서 예수 앞에 놓는 거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6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 올무에 집어넣어가지고 걸게 해서 예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두 번을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뭔가를 쓰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뭔가 땅에 서서 쓰시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빨리 대답해 보세요. 선생이여 빨리 대답해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써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뭔가를 쓰세요.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잡혀온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라. 그러면 모든 자들 돌을 막 던지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리, 죄인, 친구고 산상수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당국에 분명히 로마 식민지로 잡혀온,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죽일 일들은 로마의 법정 가야 되는데 이 예수는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된 거죠. 그리고 살인자로 덮어 씌워가지고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용서해라 라고 하면 예수님 본인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돼요.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분명한 증거가 이 증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돌로 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함정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땅에 굽혀서 어떤 말씀을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바는 아니에요. 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추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셨는데 그 결과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갔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선지자의 대강령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다. 너희가 마음에 음란을 품지 않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간음 중에 붙잡혔던 이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간음 죄가 아마 모두에게 다 성립이 될 수 있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것도 지금 성전 안에서 바닥에 뭔가 쓰신 거죠.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치면 이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선교사들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다고 죽여달라고 나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 중에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자가 있냐? 아니, 있다면 먼저 돌로 치면 될 것 아니냐? 이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한 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목사는 아마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없으니까 증거하고 그냥 살아야지 라고 할까요?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다 털면 먼지 나온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과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냐는 거죠. 먼저 돌을 들고 치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돌을 들고 쳤다는 소리를 듣는 한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은 치사하고 비겁한 존재들이 저예요. 이 목사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정확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가 무슨 대답을 하든 이 여인은 죽을 죄인이라
그죠? 어차피 죽어야 돼요, 이 여인은. 근데 내 손에는 피를 묻히기가 싫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로 하여금 그 일을 먼저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내려놓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다 가버려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는데 돌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간 자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는데 다 죄가 있습니다라 고백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 가버린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을 이 여인은 엎드려 있으면서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속에 진짜 죄인인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 나머지 죄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여인은 붙들려 와가지고 옷도 벗기고 맞기도 했겠죠. 왜? 군사들이 끌고 와야 되니까, 유대 병정들이 끌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군중들 속에 엎쳐요, 던져요. 잔뜩 웅크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것도 밝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죽음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아무런 대책 없이 빠져나갈 고막이라고는 전혀 보일 수 없는 이 순간,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돌이라도 한 대 날라와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니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은 모든 사람들 앞에 내동경이 서서 너무나도 벌거숭이가 돼서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것도 어디라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 어쩌면 이 여인은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이 천하의 못난 이 여인 용서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속에 엎드려져 있으면서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분에게 엎어져 있는 그 순간에 단순히 내가 이 가늠한 죄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것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내어 맡긴다는 거죠. 이 죽음의 심판대 앞에 자기 전부를 내어놓는 거예요. 털어서 나오는 먼지가 아니라 이미 그 먼지 속에 파묻혀버린 내 자신의 이 비굴하고 이 부끄러운 이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모든 죄인들은 돌을 놓고 돌아가고 오직 이 여인만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이 여인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이 여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외에는 죄를 깨닫긴 해도 다 그냥 돌아갔어요. 우리는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앞에 엎드려 있기는커녕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돌을 들고 올 수도 있어요. 마음의 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 돌을 놔야지 라고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머물러 있는 이 모습,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만 돌이 넘어오면, 아니 하나만 돌이라도 나에게 던져지면
이제 나는 끝날 텐데. 이러한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살아나게 된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감이 옵니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친절이 이 여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주님의 그 자비와 용서와 친절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같은 간음의 죄를 지었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여인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나아가서 이 여인은요, 그 이후로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가 살았던 경험이 있으면 절대로 누구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가십하거나 당을 짓거나 죄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돌을 드는 그 일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난 존재인데, 하나님 자비를, 용서를 베푸는 일에, 친절을 베푸는 일에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여인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실수로 해도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 단체가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선교 단체인데, 가정단체예요. 미국이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가정이 살아나는 일들을 회복하는 운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사역하시는 제임스 딥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을 봤어요. 갓필드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그 존이 동명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A의 존은 공부도 잘하고 정말 모범생인데, 정말 누구에게나 다 친절 베풀고 사랑이 많은 이 존이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또 다른 한 아이 존은 말썽꾸러기예요. 늘 사고치고 늘 마약도 하고. 근데 늘 학기가 마지막 되면 부모님 면담하잖아요. 우리 초중고 학생들 두신 분들 학부모 면담하잖아요. 서양은 참 좋은 게 있어요. 학부모 면담이 있으면 학교에서 그 면담 시간에 아빠들을 회사에서 증빙이 되면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빨리 퇴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이 아이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엄마만 가든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예. 제가 아이를 이제 성교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학원을 집어넣으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학원을 데리고 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큰애하고 갔단 말이죠. 갔는데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아주 반갑게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그 선생님, 제 아내와 제 딸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저를 보면서 어떻게 오셨지요? 감이 안 오세요? 저보고 어떻게 오셨네요. 뭐 공사하러 왔든지 수도값을 받으러 왔든지 뭐 그런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애기 아빠입니다. 아빠들은 별로 잘 안 오시는데, 뭐 할 일 없어서 저는 갔어요. 그때 직장을 안 다니니까. 이렇게 부모가 가잖아요. 갔는데 면담이 되는데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한 거예요. 똑같은 존인데 그 존이 이 모범생의 존의 엄마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존이 우리 반에서 얼마나 모범생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롤모델이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도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얼마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얼마나 착한지,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반이 너무 밝아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자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와, 부모님 너무 훌륭한 이 아이를 두셨습니다 라고 이 부모가 막 듣고 있는데, 우리 주한이 그럴 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찬사를 왜 듣지?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도 놀래서 그냥 울기만 우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변했나?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이 아이 키우면서 이런 소리를 다 듣다니 참 희한한 일이야 라고 해서 집에 와서 아이를 불러요. 야, 주한, 너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칭찬을 듣냐? 막 엄마가 울어요. 이 아이를 붙들고. 근데 이 주한이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영문이 몰라서 주원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요, 선생님,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엄마가 그런 감동적이고 행복하다 못해서 감격적인 얼굴로 눈물 흘리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눈물로 대하는 그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없었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의 그런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선생님, 이제부터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얘가 변화가 됐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에 전교 맨날 꼴찌를 했는데 몇 등 했게요? 3등을 했다는 겁니다. 전교 3등. 다 1등만 해서 놀라지도 않는데 삶이 변하고 이 아이의 인격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뭐 스카이 카슬에 사는 시대니까 실수로, 선생님의 실수로 해버린 그 칭찬 한마디가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한 가족을 변화시켰다면, 실수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드러난다면, 주님의 성품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십시오. 주로 남을 넘어뜨리고 귀 죽이고 살 소망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성도라면 우리도 또한 어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이렇게 인민재판에 넘겨져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가늠한 여자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려낼 수 있습니까? 살려낸다면 이것이 자비의 능력, 용서의 능력, 친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처럼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가야 될 그 상황인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 무너져 있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당부를 하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미국에 이민에 와서 사는 교포들에게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시구나. 그 장로님이 한 가지 붙인 별명이 있대요. 그 별명이 봉선화래요. 봉선화. 그게 뭡니까? 봤더니 속이 꽉 차 있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지는 그 꽃말. 어릴 때 봉선화 혹시 아세요? 그게 다 익어서 다 건드리면 다 터지잖아요. 아세요?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처와 시기와 분노와 한숨과 눈물과 억울함과 심지어 온갖 육신의 질병과 도대체 상상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연만, 기구한 사연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비참한 상태가 다 혼합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 미국 교민사회. 누가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아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툭 던진 그 말에 그냥 터져버려요. 어제까지는 정말 간이라도 빼줘서 사랑했던, 서로 막 좋아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비단 미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호연치기, 대한민국보다 더 발달된 나라나 더 큰 나라에 살면서 해외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외국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 살기 전에는요, 와, 외국에 사는 한인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막 바다를 넘어가서 그 광활한 대지에 살면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넓을까. 그 바다처럼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다처럼 뭐든지 다 이렇게 더러운 물도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좁디 좁은 그 마음들, 이것이 누구나가 예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가서 날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빨가벗은 모습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분노와 상처와 고통 속에 그 죄악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누구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나를 친절하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없다는 사실. 봉선화처럼 누군가 툭 치면 다 터져버리는, 서로가 터져서 어디론가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지만 이 가련한 여인처럼 흩어지지 않고 돌을 붙들고 돌을 내려놓고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퍼져 있고 엎드려져 있어 주님을 붙드는 이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해결책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들을 보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그 봉사와 같은 마음도 터뜨리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친절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퍼져 있기만 한다도 주님이 씻으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떤 아픔보다 어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탄성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지만 믿을 존재 못 됩니다.
100년 안에 자기 갈 대로 가요. 100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무작정 엎드린다면 그분에게서 오는 이 상처에, 그분에게서 오는 이 용서와 자비와 친절을 받는다면 나는 이제 봉선화가 아니라 그 어떤 누가 와서 쳐도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와 똑같은 넓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 것처럼 간음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불신자라도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가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은 천지예요.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 말은 네가 완전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용서를 받고 그런 친절을 받았으니 절대 잊지 말고 다시는 너도 돌을 들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서지 말고 대신에 너부터 얼마나 먼지투성이인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밖에 없는 정죄에 서는 자이구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위치와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아니면 나를 용서할 자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를 돌보실 자가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들 수 있는 자, 4월 한 달 사물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늘 머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처럼 돌을 들고 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벌거벗기운 수치 많고 부끄럼 많은 죽기만을 기다리며 엎어져 있는 이 여인입니까?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요한복음 8장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돌을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수치스럽고 지금 당장 돌 하나라도 나에게 던져지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쑥스럽고 죽을 밖에 없는 이 극도의 공포 속에 떨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여인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고, 주님, 저도 돌을 드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누구든지 자비와 용서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